이제 오늘은 이상한 신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하고 나서 동기분들이랑 아는 목사님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요. 화를 왜 이렇게 많이 내냐고. 그래서 좀 릴렉스 하라고, 괜찮냐고, 교회 안에서 괜찮냐고 연락 많이 받았는데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릴렉스 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상한 신세계 마주하는데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때로는 좀 화가 나고 열받을 때도 있어야죠. 오늘도 만약 그렇다면 이따 에어컨 눈치껏 좀 더 세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화가 그냥 감정적인 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 거룩한 화, 그걸 가지고 이제 승화시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뭘 보게 될 거냐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낭만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다양한 철학 사조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낭만주의예요. 여기서 주의가 붙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낭만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충신대학교에서 별명이 있으세요. 낭만 교수님이세요. 학생들이 낭만 교수님이다, 너무 좋다 하면서 커뮤니티에 막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낭만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낭만주의라고 하는 사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무언가가 붙일 때 실용적인 건 좋을 수 있죠. 근데 실용주의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뭐 다양한 그런 현대 사상들, 가치관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주의라고 하는 이즘이 붙었을 때 이 사상에 있어서 위험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일환으로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사회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확고한 인식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여러분, C.S. 루이스,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과 유물론자는 우주에 대해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둘 다 옳을 수는 없다. 틀린 쪽은 실제 우주의 모습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오래전에 이 문학가로서 작품을 많이 쓴 이 C.S. 루이스의 말이지만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일반 유물론자, 우리가 흔히 비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들의 세계관에 뭐가 있냐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시스템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다. 물질이 전부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진짜다. 이런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요, 이 같은 우주를 보고도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집니다. 예컨대 뭐 대표적으로 아주 단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창조론을 지닌다면 유물론자들은 진화론을 지닌다는 거, 이런 것이 그런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둘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옳을 수 있다. 상대방의 말도 맞을 수 있고 내 말도 맞을 수 있다. 이거는요,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이것도 주의자가 붙은 거예요. 또 다른 철학 용어로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이 인정받을 수 있고 공감받을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상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딱 예수님 말고는 아무 길도 없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틀린 쪽은요, 실제 우주랑은 맞지 않는 방식,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요, 진리를 생각할 때 진리라는 것을 놓고도, 절대적인 것을 놓고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사실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묶여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가치관은 뭐냐? 진리는요, 사실도 있고요, 가치도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이해를 해요. 그게 인간관의 접목이 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사실과 가치의 판단할 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인간관은요,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통합된 통일성을 지닌 인격체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세상은 이제 이걸 구분돼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몸은요, 생물, 생화학적인 기계예요. 이거는 유물론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눈앞에 보여지는 과학적인 것. 우리가 흔히 과학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이거는 과학은요, 흔히 사실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위에 상층부에 두냐 했을 때 인격,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 여기서의 인격은 어떤 게 중심이 된 인격이냐?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을 어떻게 평가하냐? 자율적인 자아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이 자아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어.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는 없어. 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가치가 놓여지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다음 시대에 온 사상이라는 말이에요. 모더니즘은 어떤 사상이었냐? 이 현대주의는요, 흔히 정의를 내렸어요. 과학적인 거, 사실에 근거한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대 때부터 어떻게 인간을 이해했습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영혼과 육체는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육체 안 중요하다고 하면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고 영혼이 안 중요하다. 그건 쾌락주의가 되죠. 이런 모든 것이 맞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인격체다. 그게 인간이다. 영혼과 육체로 인간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현대는 그것을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스터디했던 프란시스 셰커버가 만든 공동체가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막 가지게 되고 셰퍼 학자로서 연결받아서 많은 사회 운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성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몸은 모더니즘적인 과학 개념과 일치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정도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간의 인격 혹은 자아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근거 없는 선택과 자율성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그냥 각자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념이 치명적인 이원론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완전 나눠졌다는 거예요. 상호작용하여 뭘 낳냐? 낙태, 안락사, 성, 기타 여러 삶의 문제에 대한 현대의 논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냐? 이건 나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전에는 육체,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중요하지 않아요. 태아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젠 중요하게 안 여기니까 임신 20주간 몇 주간 간에 낙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명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20주라는 기준치가 있건가, 뭐 14주라는 기준치가 있던가, 그 전에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자아에 따라서 낙태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오늘날 그래서 있는 겁니다. 왜 낙태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죄책감을 못 느낍니까? 왜 36주 그 임신한 사람이 낙태하는데 떳떳하게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걸까요? 이 사실과 가치의 영역이 분리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뭡니까? 사실과 가치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우리한테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건데 오늘날의 시대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과학적인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어떤 감수성을 지녔는가.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입니다. 이 문장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절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입니다. 이 말은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는 남자의 몸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그걸 사실로 여기면서 과학적인 게 맞는 거야 라고 하고 창조론과 막 부딪혔죠. 근데 이제는 그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 내면의 감정의 가치를 둬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최종적인 권위에 두니까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입니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입니다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교회에서 자주 말한 뭐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건 사실 어거스틴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감정은 너무도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정을 다루고 있는 책 시편이죠. 뭐 탄식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통회하고 있고 그 시편도 많은 감정을 다루고 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많은 그 감정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현대 감정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시편의 다윗의 시들과 그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요, 그 감정을 철저하게 느끼는데 자기 감정을 누구로부터 분석하냐 했을 때 자기 밖에 있는 것에서 분석을 해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감정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 죄에 대해서 감정을 어떤 권위를 두고 분석하냐? 성경의 권위를 두고 분석해요. 내가 어떤 감정을 죄에 대해 느껴야 하는가?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
어떤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감정인가?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들고 그것에서 어긋난다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젠더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트랜스젠더주의는 그 감정에 철저히 빠지게 하는데 그것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권위라고 말하고 나의 그 감정과 권위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 나오냐? 퀴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페미니스트적인, 그 페미니즘적인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의 우월주의. 근데 그 여성 우월주의의 안목으로 뭘 하냐? 성경을 바꿔요. 그래서 페미니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희생양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고난당하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속한 구속사였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니까 아니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었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무슨 구원이 나오고 무슨 가치가 나옵니까? 이건 사실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상 체계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온 철학 사상과 그 예술 운동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인물을 살펴볼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장 자크 루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마 과거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어떤 한 사람의 철학자, 사상가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 자크 루소라고 했을 때 사회계약론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소의 책들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루소를 오늘 배워보면 우리가 같은 사회적 상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루소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모두 장로교 다니잖아요. 장로교 다니면서 칼빈의 사상을 공유하는데 아무도 칼빈을 몰라요. 이런 거죠. 한국 장로교 다니지만 기독교 강요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끝난 분들 많죠. 근데 장로교 신앙은 가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장로교 안에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말 크게 휘어잡는 사람,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현대 감성이 나왔는가,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루소는요, 특이하지만 굉장히 재기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특이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었냐? 먼저는요,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하면 인정하지 않는데 독학으로 했고 대단한 작품 많이 남겨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지 않고요, 소설과 희곡을 써요. 그리고 음악 창작에도 직접 도전했고요. 근데 심지어 공무원으로 일했네요. 근데 심지어 사회 철학과 교육 철학을 발전시키는 재기 넘치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이건 여담이지만 교육 철학과 사회 철학을 그렇게 전공한 사람이 자기에게 정부를 두고 5명의 아이를 다 고아원 낳자마자 보내버립니다. 이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우리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이 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전초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이따 다룰 겁니다. 낭만주의 예술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루소는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사람을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중점을 두는 게 뭐냐? 현대의 자아관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루소가 중요한 이유 첫째는요, 루소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 개인의 내면적인 정신활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외부 권위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내면이라는 걸 초점을 둬야 돼요. 둘째, 루소는 사회, 사실상은 문화가 자아를 부패시키는 이 영향력을 준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사회 때문에 나는 나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표현적 개인주의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표현적 개인주의는요, 자기의 무언가를 실현할 때 있어서 내가 느끼는 걸 다 표출해야 내가 되는 거다. 이런 사상이었어요. 내가 느낀 감정이 있다면 다 쏟아 부어야 진짜 나다운 내가 되는 거야. 이런 사상인데, 그렇다면 그런 나다운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어디서 올까 했을 때 루소는 사회에서 찾은 거예요. 사회에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게 문화야, 이게 예절이야 라고 하면서 각 사람의 개별성을 존중해주지 못할 때 진짜 나는 사라지게 되는구나. 나는 나답고 싶어 라고 하면서 사회와 전통과 예절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야 돼. 왜냐? 사회는 나를 위선적인 사람, 나다운 모습 못 보여주는 사람, 가식적인 사람으로 만들거든.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아이덴티티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상들이지 않아요? 이런 루소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첫째는 이걸 살펴볼게요. 정체성과 정신생활이에요.
내면적 정신생활이 루소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루소는 자기 자신의 자서전으로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모범도 없고 어떤 모방자도 없을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요즘에 우리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 가보면 이런 책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기로 했다. 루소가 먼저 한 말인 거예요, 이게. 나는 한 사람을 모든 진실한 본래의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데, 진짜 나로 보여주기 원하는데 이 사람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겠어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백의 구체적 목적이 뭐냐? 내면적 자아를 삶의 모든 상황에서 존재하는 정확히 그대로 알리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거 다 쏟아부어서 알려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영혼의 역사인데 나는 그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른 어떤 비망록도 필요하지 않아. 나 어떤 권위도 필요하지 않아.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직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야. 오직 내 안에서 진짜 가치가 나와. 난 이거 이제 보여줘 보겠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소가. 그래서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쓸 때 시작부터 나는 이 책의 목적이 진짜 내가 되는 길이 뭔가. 나는 아무 제약도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이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가르치면 모든 학생들이 아무런 거리낌도 못 느낄 것 같아요. 참 용감한 표현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아마도 이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리지 않겠습니까? SNS에 올리고 카톡 배경사진에 올려놓고 아마도 나는 이제 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겠어. 아무도 말리지 마. 엄마 아빠 말리지 마세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안 느끼겠지만 루소 당시에는요 굉장히 급진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진술들을요 아주 특이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러는구나. 이게 뭐 이단적인 생각도 아니고 교회에서 굳이 훈계해야 될 내용일까 할 테지만 이런 모습들이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방송 매체와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을 만나도 그래 너 멋있는 결정했네. 너 대단한 결정이다.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거 하고 사는 게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더라. 진짜 너를 찾아.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가 된다면 우린 이미 어느 부분에서 같은 사회적 상상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이 전 세계를 열풍적으로 막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루소가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이 말은요 굉장히 선동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견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표준이 됐어요. 이제 이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상상이 그렇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가 그렇고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 테니까 나를 건들지 마세요. 처음에 그러죠. 근데 이러한 견해를 이제는 뭘로 만드냐? 항상 정상으로 만들어요. 성혁명이 그러는 것처럼. 그냥 나를 이해해 주세요.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세요. 근데 왜 당신 그렇게 안 살아요? 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루소한테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생애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게 할 때 루소가 고백록에서 쭉 말할 때 초점이 뭐냐?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뭐 도둑질한 이야기, 어디서 뭐 해고로 이어진 뭐 거짓말, 뭐 이런 걸 말할 때 계속 자기 감정에만 초점을 두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진정성, 감정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를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말하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말 그대로 말하는 사람. 앞뒤 다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날에는 진정한 사람, 그런 내숭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좋은 사람으로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좋은 일이라고 동의할 수도 있죠. 거짓말 안 하니까, 꾸미지 않으니까, 앞뒤 안 다르니까. 이거는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으니까 좋은 행동이겠구나 싶을 수도 있죠. 근데 과거만 해도 이걸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도청 사건 중에, 역사에 있었던 도청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도청 사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워터게이트 사건.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사회 이슈가 터지면 요즘에 무슨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사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970년에 그 리처드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요. 70년대 초에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뭐 불법 도청을 그렇게 했던 사건이 막 밝혀졌어요. 그래서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나중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와요. 근데 이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가장 크게 치명을 입은 게 뭐냐? 테이프 녹취록 때문이었어요. 호텔 직원이 경비원들이
이 녹취하고 있는 이 도청장치를 발견하고 테이프를 어떻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막 닉슨 대통령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빨리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 막 하면서 그런 내용이 도청장치에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다들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요?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평소에도 막 욕하면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대통령의 집무회의를 할 때에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렇게 거친 말을 하는 교양 없는 사람이겠네? 이러면서 미국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오늘날은요, 국회의원들이 욕설하는 거,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욕설을 많이 합니다. 신조어를 많이 쓰고요. 그렇게 교양 없고 격식 없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속 시원하게 말했다. 저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가식 없는 사람이다. 저렇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뒤에 가서도 딴소리 안 할 거고 우리한테 진정성을 다 보여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 문화 가운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욕설도 잘하는 대통령, 그런 정치인이라면 진정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세계관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 중에 어떤 정치인들이 인기가 많습니까? 말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이다 발언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통쾌해합니다. 왜요? 솔직해 보이니까, 진실해 보이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맨날 정장 빳빳하게 다려입어가지고 목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고 교양 있는 척하는 거 싫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면요 교양 있어야죠. 한 나라의 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격을 지키면서 법의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교양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 사실 영역에 대한 그 가치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내 감정을 긁어주었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가? 가식 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충동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진정성이 있고 모든 사람 다 솔직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싸움 납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 다 쏟아붓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장의자 날아다니고 난리가 나겠죠. 솔직한 감정 내세우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내세우진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강력한 내면 충동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이런 충동에 저항하는 거, 막 살인 충동이 나는데 이 충동을 억누르는 것을요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시겠어요? 이건 그 사람의 진정성이잖아요. 살인 충동이 나는 건. 근데 그 살인 충동을 억누르는 것을요 위선이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회는 그런 모순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살인 충동 났을 때 그 살인 충동을 그대로 내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게 위선이라고 안 하면서 왜 정치인들이 격을 갖추고 올바른 말을 할 때는 위선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동성애가 성경적으로는 죄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왜 처벌을 받는 차별을 역차별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남녀 차별의 문제를 없애라고 하면서 성차별을 오히려 더 크게 조장하는 겁니까? 이런 모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내 감정이 그렇다잖아요. 내가 이렇다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잘하는 거 뭡니까? 떼법 만드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 사고가 났다, 어디서 누가 이랬다, 그럼 바로 국민청원 올리면서 옛날 조선시대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처럼 그런 법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헌법적 가치와 균형의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나라인데 과거 조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또 저희가 이렇게 몰려와서 저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 나오니 제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국민청원이 뭐 잘 돌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식의 떼법 문화를 만들면서 우리나라를 그런 감정 중심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두는 것,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루소의 저술과 이 사상에서 영향받은 문제입니다. 이 루소의 사상과 저술들이 서구 문명에는 이미 영향을 다 끼쳤고요.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오늘도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루소의 관점은요, 이제는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요, 개인에서 더 나아가서 같은 사회적 상상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사회를 고쳐야 되라고 하는
그 말까지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루소는 이제 사회와 개인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루소의 이 고백록 앞부분은요, 루소가 했었던 그 자신의 첫 번째 절도 행위로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해줘요. 루소와 같은 지역에 살았던 페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자신이 팔아서 음식을 구매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루소한테 부탁을 해요. 자기 엄마한테서 아스파라거스를 훔쳐달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야겠으니까, 내가 훔칠 수는 없으니까 내 엄마한테 가서 아스파라거스 좀 훔쳐와줘라. 젊은 루소한테 너는 좀 대단한 사람 같으니까 훔쳐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루소는 원래 절도 행위에 그렇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루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내면의 사고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 가운데 루소가 두 가지를 지적해요. 그 내용이 뭐냐? 첫째, 페라트가 굶주림을 피하려게 도우려는 욕망이 루소의 행동을 위한 선한 동기였다라고 하는 가치관이에요. 이건 선한 일이야. 내 안에 이런 욕망이 드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는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선한 욕망을 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루소는 자신을 재능 있는 젊은이로 막 치켜 세우는 페라트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에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습 어디서 봅니까? 아담과 하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비판 의식이 루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는 자신의 실패 원인을 어디서 찾냐? 자신 내면의 욕망에서 안 찾습니다. 어디서 찾냐? 지금 여기서는 페라트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말은 뭐냐? 사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지,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부탁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유혹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루소는 이런 관찰을 해 나중에 자신의 제1 논문, 제2 논문에서 막 더 밝히면서 표현을 해요. 근데 자신이 밝힌 그 논문의 내용들은 어떤 거냐? 사실상 그겁니다. 개인을 부패시키는 것은 뭐냐? 다 사회다. 사회는 항상 선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든다. 나는 인간의 본성상 원래 선한 존재였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회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타인들은 항상 나를 죄 짓도록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어디와 부딪힙니까? 성경과 부딪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죄 교리와 부딪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애초에 본성상 인간이 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루소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죄를 짓냐? 사회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치관과 사회관을 가진 사람들이 장발장 사건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장발장이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빵을 훔쳤죠, 여러분. 그건 맞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훔쳤어요. 근데 훔친 그 행동은요, 십계명에 비추어 바라봤을 때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거예요. 먹기 살기 힘든 시대라고 모두가 빵을 훔치진 않아요. 그런데 사회관을 가지면서, 정치관을 가지면서 루소와 같은 가치관으로 그 장발장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요, 장발장이 지은 죄는 장발장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 사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부르주아들이 우리 프롤레타리아들을 억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구나. 그 모든 가치관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든 거니까 그 가치관을 전복해보자라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루소의 문제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루소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탓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수많은 현대적인 경향들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법제도가요, 구체적 범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개인적 책임을 판단할 때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법제도가요, 어떤 사람의 개인의 죄에 대해 따질 때 다른 여러 고려해야 될 요건들이 있겠죠. 근데 환경적인 거 고려하죠, 당연히. 근데 환경을요, 중심적으로 삼아서 고려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죄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요즘엔 이쪽 방향에 많은 부분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 문화가 우리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환경과 문화는요, 우리를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부모님 밑에 자랐느냐에 따라서 말투도 배우고요, 습관도 배우고요, 예절도 배우고요, 신앙도 일부분 배웁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죄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게 단순히 프랑스 사회 제도 때문에 빵을 훔쳤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프랑스 사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발장의 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법은 그걸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사실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의 주된 관심이 사실의 영역이라기보다
내가 스스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내 마음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의 모든 방향성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소가 틀린 게 뭐냐? 루소는요, 인간이 본래 순수하다라고 여기고 공감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이해를 해서 틀렸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은 뭐 틀렸다는 말도 잘 안 하잖아요. 뭐만 하면 다르다 그러고. 여러분, 다른 거랑 틀린 거는 애초에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 틀린 거죠, 아예. 우리는 틀린 게 뭔가, 다른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루소가 그렇게 봤던 거, 환경과 문화가 우리를 형성한다는 거, 일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 환경과 문화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다? 이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본성이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미. 그 상황에서 환경이 우리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애초에 밝은 면에 있었는가 했을 때 우리 본성은 애초에 밝은 면에 있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관인 거예요. 루소가 고백록과 논문에서 진실한 자아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사실상 오늘날의 표현적 개인주의,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적 개인주의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막 감정에 느끼는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날 표현적 개인주의가 왜 나왔는가? 왜 진짜 나를 보여줘야 되는가? 아까 루소가 고백록 서문에서 말했던 것과 일치하잖아요. 진짜 나를 한번 보여줘 보겠어. 나 이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거야. 매이는 나는 사실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내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어. 이게 진짜 나를 만드는 거야. 현대 사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했을 때 루소의 사상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 사회 관계가요, 서로를 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소한테 페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루소를 죄짓게 만든 것처럼 결국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나는 이 사람의 요구를 때는 들어줘야 되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를 억압하기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를 때로 힘들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나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거든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많은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때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양보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루소의 가치관과 사상으로 보잖아요. 그 포기는요, 진짜 내가 되는 길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개별성을 실현하는 일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를 가든지 쇠사슬에 묶여 있다. 애초에 전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적 가치관은요, 인간은 죄에 묶임바 되어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 쇠사슬을 벗어나는 게 진짜 나를 만드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엄마한테 의존합니다. 태어나서 걸을 때, 자라날 때 엄마 없이, 부모 없이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고 어린 아이는요, 며칠도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애초에 자유하지 않고 의존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프란시스 셰퍼가요, 루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루소는 원시적인 것을 순전한 것으로 자율적 자유를 궁극적 선으로 보았다. 아무도 나를 안 가두는 걸 좋은 걸로 보았고, 나를 가만히 놔두는 자유를 선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옹호한 자유가 신이나 성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온갖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즉 문화로부터의 자유, 모든 권위로부터의 자유, 개인의 절대적 자유,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자유였음을 이해해야 된다. 루소가 말하는 자유가 이런 자유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과연 루소의 자유와 완전 다른 방향을 향하는 자유가 맞습니까? 아마 우리도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해도 때때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 거예요. 이 루소의 물결에서 우리도 헤엄치는 물고기니까요. 이 사회 현상에서 움직이는 이 물 안에서 우린 그 물을 거치며 살아갈 때 때로는 호흡 가운데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루소가 말하는 것들, 왜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 왜 그런 제약이 있어야 돼? 전통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전통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잖아. 왜 어른한테 예의를 지켜야 돼? 진짜 나다운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 교회 올 때 왜 옷을 그렇게 입어야 돼? 교회 올 때 왜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되고 왜 그런 머리를 해야 돼? 왜 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돼?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받고 있는 현대적
관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루소의 책 한 번도 안 읽어보셨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칼빈 기독교학을 보기도 힘들고 성경 1독도 힘든데 루소의 책은 언제 봐요? 루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루소가 이미 오래전에 내세웠던 그 가치관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대 사상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소는 이후에 어떤 것까지 가냐? 사실상 최상의 교육은 교육의 부재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교육하지 않는 게 좋은 교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면요, 그 사람의 개별성을 해치는 거니까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전통적인 가치관, 예절, 예의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도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정부에게서 5명 나와가지고 낳자마자 다 보육원 보내버린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책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평생 제대로 일해본 적 없고 누구한테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떳떳한 철학가와 대단한 사상가인 것처럼,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진짜 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성혁명을 이끄는 사회의 근간이 된 거예요. 이런 사상에서 무엇이 나오냐?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본성의 음성을 막 듣고 싶어하고 사회에 대해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요, 낭만주의라고 불리는 예술운동의 대표 인물들한테 영향을 끼쳤어요. 낭만주의는 좀 특이합니다. 보통 주의라는 말이 붙을 때 철학사상인데 낭만주의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철학사상이라기보다 사실상 문화운동이고 예술운동이에요. 화가들과 작가들과 음악가들, 그들로부터 나온 하나의 기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낭만주의는 뭘 중요시 여기냐? 자연의 능력이에요. 자연의 능력이고 자연과 나와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른 말로 자연주의하러 갔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자연으로부터 내가 어떤 걸 느끼는가, 이걸 말하는데 이 18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지성인 중 한 명이었던 울선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어렵지만 이런 말을 해요.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자연은 정서의 양성자요, 풍미의 진정한 원천이지만 아름다운 것과 숭고한 것에 대한 빠른 인식이 활기찬 자연을 관찰하는 데 발휘될 때 모든 아름다운 느낌과 감정이 호의적인 동정을 자극할 때, 그리고 현이 변화하는 바람이 뒤흔들리는 아이올리스의 수금처럼 바람이 흔들릴 때 나오는 그 수금이 있어요. 그것처럼 켜지듯이 조화로운 영혼이 비에 빠져들거나 황홀경에 휩싸일 때 이 때문에 일어나는 환희와 함께 비에는 얼마나 큰 것인가.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자연은 우리의 감정을 만든다. 자연은 우리가 느껴야 될 모든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자연을 그렇게 막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의 자연은요, 나의 사회 환경과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자연이어서 그래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과 사회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회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개별성을 포기하고 사회에 나를 맞추는 것이라면, 자연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스스로 자연대로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배우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된 감정이 나오고 참된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항상 자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수도원 운동처럼 항상 자연으로 갔던 거죠. 오늘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 세상은 더럽다. 세상은 너무 나를 힘들게 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산속에 들어와서 살아가 보니까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살아가 보니까 진짜 나를 발견해 볼 수 있었어요. 그때 나는 참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었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여기서 루소와 낭만주의자들이 일치하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사회적 야망, 경쟁, 모순된 태도, 도시 엘리트들의 삶, 모든 것은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진짜 나를 못 보여주니까요. 사회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전원 생활을 해야 돼요, 낭만주의자들은. 나는 자연이다가 주로 이런 계열인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도 있는데, 물론 가슴이 아파서 상처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일까 했을 때 단순히 사람 안 만나고 내가 자연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그거는요, 낭만주의자들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여겼던 모습이에요. 낭만주의에 영향을 받은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사랑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의 정원에 갔다. 그곳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내가 놓이던 잔디밭에 예배당이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예배당 문은 잠겨 있었고 너는 무엇 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이 문 위에 적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꽃이 많이 피어있는 사랑의 정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보았다. 거기에 무덤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묘석이 있는 것을,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이 돌아다니며 가시덤불로 내 기쁨과 욕망을 묻고 있었다. 이제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국어 시간으로 가면 화자의 감정과 문맥과 이런 걸 보잖아요. 이 시가 어떤 사상들을 담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정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오니까 참 시는 따뜻하다. 이런 꽃을 아름다워하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낭만주의가 우리한테 주는 사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정원 가장 이상적인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것, 이상한 걸 봅니다. 그 이상한 게 뭐냐? 예배당이에요. 정원은 정원 그대로 아름답게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열심히 놀았었는데 그 아름다운 잔디밭에 갑자기 인위적으로 침입한 게 있는데 예배당이라는 것이 그곳에 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당의 이미지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의 문은 잠겨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있냐? 너는 무엇 할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삶 자체를 부정하는 기독교적인 도덕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덕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와 예배당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가고 곁에 머물었습니까? 아니에요. 향기로운 꽃이 많이 피어있는 그 아름다운 곳을 향해서 사랑의 정원으로 화자는 다시 갑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그 예배당 주변이 다 무덤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있어야 자리에 뭐가 있었냐? 묘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있냐? 검은 옷을 입은 그 어두운 사제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시덤불로 무엇을 묻습니까? 내 기쁨과 욕망을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만주의자들의 이 시는요, 시 자체만 보면 너무 아름답지만 이런 인상이 뭡니까? 가시덤불에서 사랑의 정원에 있었던 그 사제들이 가시덤불로 나의 기쁨과 욕망을 올가맨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대로 나 자신의 스스로 있을 때, 사랑의 정원에 있을 때,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만지면서 나는 이 공원을 누릴 수 있는데, 정원을 누릴 수 있는데, 갑자기 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는 게 나한테 침범했다. 근데 그 종교는 나한테 무엇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를 올가매는데 그 올가매는 내용이 뭐냐? 나한테 막 규칙을 주고 억압하면서 내 기쁨과 진짜 내가 되기 위해서 향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다.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진짜 내가 되는 길에 방해가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낭만주의에 영향받은 이 시들, 노래들 정말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시를 보면 시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막 꽃이 그려지네. 막 유럽에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보여지네. 그 예배당에 우리 공포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교회 옆에는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있고 거기서 막 음산한 분위기 나오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그리고 그 문은 막 잠겨 있고 부정적인 인상만 막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아무런 대중매체에서도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넷플릭스며 뭐며 항상 기독교를 비판하는 코드가 섞여있다. 이미 이 말은 나온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사상의 기류가 어디에 속해 있냐? 낭만주의입니다. 인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인간은 자연 그대로에 속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억압하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가르치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갈 때 내 감정 다 표출하고 살아갈 때 그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압제적입니다. 기독교는 진짜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나를 항상 방해하고 가시덤불만 줍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오늘날 사회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하자면 낭만주의자는요, 감정, 곧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내면의 심리적 공간에 가장 큰 권위를 줍니다. 그게 다 정답이야 라고 말을 해요. 낭만주의는 오늘날 현대적 자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해요. 낭만주의는 철학적 논증이 아니고 예술로 표현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철학은 철학과 학생들이 배우니까 다행이에요, 그나마. 근데 예술로 표현된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 시를 읽게 된다는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된다는 것.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세베코 씨의 낭만에 대하여. 후렴에 있어서의 마지막 가사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여러분, 낭만은 좋은 거죠. 근데 그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실현시키지 못했던 것들, 그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겠다. 그게 낭만이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흥얼거리잖아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낭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낭만주의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절대적인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묻고 규정하는 고전주의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감정적 반작용이었다. 인간 주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구제했던 규칙들을 초월했고 이제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환상은 지성에 맞서 자기 권리를 회복했다. 이젠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환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운 것, 자연적인 것, 선천적인 것에 대한 시각이 열렸다. 나대로 사는 거. 유익한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 산문이 아닌 운문, 노동이 아닌 놀이, 꾸민 것이 아닌 예술이 최상의 가치를 지녔다. 이게 오늘날 현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유익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게 중요해요. 예술이 중요하지.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 더 열심히 가꿔야 된다고 하는 거, 학문에 임하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산문, 어려운 말, 논문,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시집 읽고 그냥 에세이 읽고 감정적으로 위로 얻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글을 통해서 뭔가 배우지 않습니다. 노동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뽀로로입니까 무슨? 노는 게 왜 제일 좋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꾸민 것이 아니라 예술. 그게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사실과 가치가 있잖아요. 원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항상 사실이 앞서고 그 뒤를 따라 가치가 따르고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그 가치와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오늘날 시대는 사실과 가치를 분리시켜버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안 좋은 거라 여기면서 가치만을 말하면서 내면의 감정의 모든 권위를 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오직 성경이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저 고리타분한 꼰대가 돼버리고 아무런 감정도 공감 못해주는 성적 감수성도 없고 아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꼴통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시대 사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루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어도 루소 작품 읽은 사람 소수입니다. 아마도 잘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위대한 낭만주의자들의 시인, 그 시인들의 작품을 읽은 사람들도 굉장히 적을 거예요. 앞서 읽었던 사랑의 정원, 저 처음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시인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 시를 막 즐겨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루소를 알아야 되고 왜 낭만주의자들을 알아야 될까요? 이 인물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현대 사상에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상들, 사조들이요, 항상 이런 루소의 견해와 낭만주의자들의 견해로부터 자기의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반성하지 않아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요즘 아이돌들의 노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걸그룹 하나가 있어요. 있지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어요. 저는 멤버 이름도 모르겠는데 있지라고 하는 걸그룹에 이 걸그룹 곡을 찾아봐서 인기 순으로 봤는데 원업이라고 하는 노래가 1순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잔소리는 스탑잇.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평범하게 살든 말든 내버려둘래.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차라리 이기적일래. 눈치 보느라 착한 척 상처받는 것보다 100번 나아. 간섭은 노노. 말아해 버릴지도 몰라. 너나 잘하라고. 후렴 가사가 이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굳이 뭐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나일 때 완벽하니까. 이래라 저리라 하지 마. 모두 한 말씩 하지 마. 그냥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앞가림은 내가 해. 사람들은 남 말하기를 좋아해. 남의 인생에 뭔 관심이 많아. 왜? 저기 미안하지만 신경 좀 꺼줄래요.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나일 때 완벽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젊은 사람들 흥얼거리면서 아이돌 노래라고 해서 좋아합니다. 가장 인기순위 1순위 노래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1순위 노래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공감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가사 내용들 우리 아이들 흥얼거릴 겁니다. 우리 아이들 흥얼거릴 때 이제 이 말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죠. 잔소리 좀 스탑잇.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되든 알아서 할 테니까 좀 평범하게 살든 말든 나 좀 내버려둬. 나한테 뭐라고 가르치지 마. 이거 엄마 아빠한테 애들이 하겠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겠죠.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여기는데 차라리 이기적이겠죠. 눈치 보고 착한 척. 이거 위선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난 안 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은데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는데 난 그냥 나일 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데
이 말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할 것이고 학생들이 교사에게 할 것이고 성도들이 성경 앞에서 하게 되는 날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이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헤엄칩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요 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헤엄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물을 분석하는 과학자는요 수중 환경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어떤 물고기가 적합한가, 그 물고기는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가, 그 물을 분석한 과학자는요 가장 적합한 답안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 뭐냐, 아주 부족하지만 우리는 루소와 낭만주의자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가 섞여 살고 있는 이 물을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에서 헤엄치고 있고 이 물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 물에 어떤 영향을 끼쳐 나가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려운 내용이죠. 루소는 뭐고 낭만주의는 뭐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통탄할 만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외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이걸 배워보자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가 환영받아야 됩니다. 그냥 인정해주세요가 아니라 환영받아야 되고요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를 트랜스젠더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용감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진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 내면의 감정에 권위를 주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 법으로 법제화를 시키면서 이제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침범해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루소와 낭만주의자는 인간의 주관성에 대해서,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그들의 강조가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윤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기호의 문제로 바뀔 것이라고 앞을 내다보진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가, 내가 한 말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은요 오늘날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시대적 풍조를 낳게 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를 낳게 되는 기반이 됐어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9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서구의 엘리트 지식층을 지배하게 된 철학자 2명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고요. 니체는 사실상 오늘날 대중가요에도 굉장히 유명한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가수 아이유 씨, 니체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근데 노래 얼마나 잘해요. 듣기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루소와 낭만주의자들의 사상이 어떻게 서구로 넘어가서 마르크스와 니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확장되게 되었고 어떻게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잠깐 정리하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보시고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요,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표현적 개인주의자가 될 수 있으신가 생각해보세요. 현대 사상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적 개인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진짜 내가 되는 길은 이거니까 나는 표현하고 말겠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둘째로,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원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과연 나한테는 루소처럼 죄를 보는 경향이 없었는가. 남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나 스스로한테서 죄를 찾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나한테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시편과 바울의 그 자기 감정에 대한 반성이 오늘날의 표현적 개인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이건 영상으로도 뭐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한테 성경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